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우리 작년 1월에 쭉 나누었던 아침 묵상 욥기의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 묵상을 한 달, 좀 길게는 2달 정도 쉬고 예전에 했던 영상들을 올릴까 했는데 좀 그것보다는 또 1년 지난 시점에 또 새롭게 이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고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서, 욥기 하면 고통 중에 있을 때 성경에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즉 욥의 일대기 이 성경을 읽고 또 쉽게 이해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욥기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은 익숙한데 본론 3장에서 41장까지 해당되는 이 본론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 또 나중에 엘리후라는 자가 등장해서 서로 논쟁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조금 버겁기도 한 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이 욥기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어렵고 딱딱하고 긴 분량의 책이지만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원인과 함께 고난의 해결책들,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교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온전하다, 정직하다, 참 이런 표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향하여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은 아마 욥 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드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욥이 온전하고 착하고 의롭다는 것,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욥이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또 의롭고 온전하였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는 것 참 보기 드문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욥의 이런 온전함, 정직함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이런 온전함, 정직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는 욥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욥은 수시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성결하게 하는 의식, 예배를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욥은 세심하게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을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그러면 욥은 그 아들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드렸다 하는 것. 이것이 욥이 얼마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누군가를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조금 신앙 경륜이 있고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훈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고 그들을 위하여 성결케 하는 예배를, 기도를 먼저 드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욥의 태도, 즉 욥의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제일 마지막에 그러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욥의 일대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작년에 쭉 한번 살펴보고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욥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욥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된다. 욥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리도 좀 욥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그런 좀 신앙들, 또 그런 온전함을 배워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에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 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러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며 거짓 헌신이 통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이시며 마음에 없는 기도와 예배를 가증하게 보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냉랭하고 형식적인 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준비도 없이 황망히 기도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일에 쫓겨서 혹은 쾌락에 끌려서 기도를 중단하고 망각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로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